자, 오늘은 이제 58번입니다. 58번.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구절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를 줍니까? 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총 사도신경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51개의 과로서 가르칩니다. 지금 우리가 51개의 과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웠어요. 그만큼 이 사도신경은 우리 개혁교회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주문처럼 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에서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백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할 때 성경 66권을 전부 요약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답을 봅니다. 시작. 현재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결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이 고백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힘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오.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자,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죽지 않으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께로 가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믿는다고 했을지라도 이 영원한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통째로 흔들려요. 통째로 흔들려버려요. 자, 여기에서 말씀해요. 자, 현재 나의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시작된 것을 맛보고 있는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그 기쁨은 이 땅의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이죠.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한 완전한 구원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는다. 아멘. 언젤로.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자,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보지 못해요. 심지어 오늘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도 죽음 이후의 영광을 사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온전한 영광을 이제는 받게 될 거다. 내가 받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이것이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의 고백에 대한 답으로 얘기하는데, 자, 1번 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혼, 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뭘 가지고 있어요? 알고 대답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고 대답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자, 우리의 영혼은 뭘 가지고 있다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대로 있는 말 물어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는 안에서는 우리가 영혼에게 주어진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복을 받았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육체를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이 천성에 올라간 체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다. 자, 바울 사도가 자신이 3층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들려 올라갔었던 체험을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3층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갔다 온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가르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듣고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충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또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이 종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한 것을 언뜻 얘기해 놓거든요. 그래 그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 볼 때 내가 그 사람들이 보고 왔다라는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과연 그들이 보고 왔다라는 것이 바른 것인지는 의심스러워요. 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달라. 그 말하는 것이 너무 세상적이에요. 이 세상적. 감히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생각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러는데 보고 왔다고 얘기하면 사는 얘기가 자꾸 이 세상의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을 얘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뻥이다. 자, 사도 바울도 그것을 보고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표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람이 가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처럼 생겼어 라고 말해줄 수 없는 그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가서 본 영광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하냐고, 기가 막히게 그냥 몇 시간씩 며칠씩 해갖고 그냥 새벽부터 저녁까지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다? 아마 대충 뻥일 확률도 없다. 바울 사도도 표현을 못해. 그냥 쉽게 끝내버려. 이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가보니까. 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성령으로 보여주신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바라고 소망하고 구원받은 영혼의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뭐라고 딱 하지는 못하지만 일생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삶에 대해 깨달을 수 있다. 거듭남을 통해서. 자, 그래서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삶에 깨달을 수 있어서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명확하지는 않지만 느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느끼는 것을, 자,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유일한 기관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게 뭐예요? 예배. 자,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 행위를 통하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누릴 그 영광을 어느 정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체험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체험하고, 기도를 하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어떻게 알아요? 예배는 나중에 우리가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제약 없이 온전한 존재로서 서서 교제하며, 자, 궁극적으로 아까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자, 답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아직 육신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간접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좀 미약하나마 체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원한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때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걸 소망하려고, 그걸 누리려고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체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와요. 체험이 와. 어떻게 와요? 마귀가 장난을 쳐요. 예배를 통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어떤 그런 관계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마귀가 그 영혼을 낚아채는 거예요. 자,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기관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예배가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귀중한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약의 교회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제 제가 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말로 제가 더 나아가면 이것은 망가뜨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중생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과 영원한 삶에 대해 깨달을 수 있고 영원한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맛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결국 누구 앞에 설 수 있느냐,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를 누림으로써 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근접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배가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기초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공교회를 소홀히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유혹과 고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아무리 바른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지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가서 누릴 그 평안을,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그만큼 성도가 죽어서 누리는 영광은 큰 거다. 자, 아멘.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얘기를 했지만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잘 치료해 주세요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질병과 부딪히는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참으로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목적이 되고 일상의 건강이 되고 일상의 부요가 되고 일상에 늙지 않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은 반드시 실패해요. 왜? 사람이 영원히 병이 안 들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늙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내가 보내야 돼요.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육신적으로 병들지 않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하는 것이 하나님 믿음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과정, 이런 질병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요. 예, 치료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막 함부로들 얘기를 해. 자, 2번 죽음 이후의 구원에 대해 지금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없고 서술할 수도 없다. 알 수 없어요. 죽음 이후의 성도의 영광, 여러분이 누릴 영광은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 영광을 보여주셨죠. 언제? 일곱 교회 편지를 하고 이제는 이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에요. 천상의 예배의 모습.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거기에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교회 시대에 교회가 장차 당하게 될 그 고난, 시험이 있겠지만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처럼 천상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교회 시대에 교회와 성도가 당하게 될 시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세 가지에서 너무 세게 매이지 말라고. 그것에 매이면 핵심을 몰라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 나팔 대접의 이야기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 뭐냐면, 그래도 내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힘들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기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4분의 1, 3분의 1 이 사람들이 쓰러져 버려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지킨다. 교회를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임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 애를 낳으려 할 때 사탄이 애만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들고 가서 출산할 수 있게 하시고 아이를 보존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고난이 있어도 내가 기어이 교회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사탄은 결국 멸망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자들도 똑같이 멸망한다.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며 바랐던 그 성 밖에서 장사하는 그 모든 자들도 다 똑같이 망해. 이 세상이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이 주었던 것들도 다 망해. 그러나 끝까지 믿은 자들은 어린 양의 신부처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신부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이런 핵심을 보면
핵심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광의 나라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시대 고난 얘기를 하면서 딱 시작할 때 뭐냐면은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 도전을 받아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장례식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을 수 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 천상의 예배의 일원이 되니까.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잘했네 내가. 자, 여러분 봐요. 이런 게 이제 교리의 힘이거든요. 교리가 잡혀 있으면 성경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죽음 이후의 권에 대해 지금 우리는 안전하게 알 수 없지만, 서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완전한 구원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다. 우리가 여기 상상해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요. 넘어가려고 하면 사탄이 와서 이상한 거 보여준다니까. 그래갖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100평짜리 아파트 그랬잖아요. 전국 갔다 온 사람들이. 지금은요, 서울의 큰 집들이 100평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100평짜리 아파트가 진짜 천국의 모습이었어요? 뻥이었어요? 말을 못하네. 다 뻥이었어요. 지금도 그 유사한 방법으로 뻥쳐요. 그래가지고 여기 맨날 모으면 요한계시록 강해한대. 해가지고 제가 한 번씩 들어보고 보거든요. 조금 보면은 구역질이네. 자, 그러나 구원을 얻은 모든 복된 자들은 이 세상 이후에 그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나 상하게 한 일이 없을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육신을 통해서 죄가 손을 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그들에게 모욕죄인 것이 없을 것이며 가난에 대해 고민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고통과 연약함과 질병과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할 일이 없다. 완전한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인데,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그 온전한 육체를 입을 그날을 바라고 있는데 뭘 어려운 게 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배고프거나 목마를 일이 없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삶의 성도가 때로는 예수를 잘 믿어도 정말 믿지 않은 자들에게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고, 껍질이 벗겨 죽을 수도 있고요, 불에 태움을 받아 죽일 수도 있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믿어도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통사고나 죽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도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절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그러나 그 육신을 벗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의 그 천상의 예배 자리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얼마나 멋있어.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죄악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죄가 손대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 저는 이게 최고의 복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를 죄가 더 이상 손대지 못하는 존재. 여러분, 얼마나 좋아. 정말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빠뜨 갑시다. 자, 3번. 그들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자, 영원한 행복.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현재 이 교회 시대의 의미에서 뭐라고 그래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느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바랄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고 우리 공동체가 그 삶으로 가는 게 복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를 믿고 누리는 영적 신비 이 교제를 자기 상상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가엾어 진짜 가엾어. 그러나 그들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바라볼 것이다.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대면해서 봐요. 자,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원한 경륜에 대해 분명하게 여기서 누구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더 이상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 않고 분명하게 볼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인간의 죄악된 편견. 자,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의 성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물속의 세상을 바라볼 때 굴절되어서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이듯이 내가 내 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죄성이 사라져버리니까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죠. 이제는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과 영광의 깊이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에 압도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의 깊은 은혜를 누리면 하나님 앞에 작아져요. 갈수록 하나님 앞에 압도돼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요. 바울 사도가 사역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을수록 자신을 더 낮은 존재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하는 게 이 세상에 내가 최고로 큰 죄인이다. 이게 영의 신비인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고 이 단계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제발 예수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달려오고 이제 죽을 앞에 되어서 하는 얘기야. 자, 그 영광에 압도된다 그랬어요. 압도돼.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서 이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해져요. 떠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잠잠해져. 그러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도 다하지 못하면서 날라댕겨. 옷생 것다 저기에서 간섭하고 날라다닌다니까 그냥. 모세가 경험하였던 것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에 기뻐해. 모세가 직접 대면에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최고 복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자, 뭐예요? 다 알 수가 없어. 장래에 어떻게 될지.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니, 자, 그와 같은, 그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참모습을 그대로 봐요. 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면 이처럼 주님과,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얘기하기를 주님과 같은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를 향하여 이렇게 될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거다. 일상에서 아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있어요. 자, 4번.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자, 구원은 똑같아요. 그러나 상급이 달라요. 그러나 영광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다. 상급이 있어요.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자, 뭐냐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영광스러운 자라면 정말 주님만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온전히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있을지라도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입은 사람들은 자신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돼. 똑같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와 똑같은 상태는 아닐지라도 그 성향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으로 변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갱신된 자들이 할 일은 찬양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찬송만 하는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잠잠해져요. 호수도요, 깊어지면 요동치지 않아요. 그 깊은 속은 아무리 밖에서 해도 흔들리질 않아요.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준다. 그렇죠? 이런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우리가 있을 것을 아니까 위로를 받죠. 요한계시록은 성도를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니까요. 자,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믿음, 자, 믿음이 살아있어요. 또한 생동감 있는 믿음, 거룩한 삶, 천성을 바라보는 열망이다. 자, 여기서, 자, 1번 살아있는 믿음, 생동감 있는 믿음입니다. 1번. 2번
거룩한 삶. 자, 열매가 없으면 가짜요. 그러니까 그 말하고 뭐 하는 거 보면 가만히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보면 안다니까요. 세 번째, 천성을 바라. 모든 것이 천국을 바라봐. 모든 것이 천국으로 집중이 돼.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믿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증거다. 그래서 어쩌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떠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 매이질 않아. 이 세상 것에 매이질 않아. 왜? 왜 이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겠어요? 다 얘기해 왔지만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누리게 될 그 완전한 교제와 같지는 아니할지라도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난리법석이 아니에요.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교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신을 갖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때로는 사랑하는 자의 고통, 사망, 사고,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와도 이 큰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가는 거예요. 이겨나가. 그래서 마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 육신을 가진 믿음이 크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처럼 봐요. 여기서 보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도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차원이 달라. 영적 차원이 달라. 그래서 그 피눈물이 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미친 것 같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어.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예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어 그래서 영적 비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할 수 있고,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살아가는, 마치 정말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때를 써대며 별의별 지켜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하고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지?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사람 같다. 이 세상에 매이지 않은 사람. 자, 강물이요, 물이 쫄쫄쫄 물이 적게 흘러갈 때는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해서 부시면 요란 법석을 떨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나 물이요, 그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리 큰 바위가 있어도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잠잠히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죽을 때까지 분명히,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드리는 영광을 아무리 얘기하고 말씀을 읽어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이러한 것을 확인하고 소망하면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